네, 오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사람은 바뀝니다. 이 시대가 결국은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대화한다면 사실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이유, 말씀과 상관없이 가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 힘은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10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크게 다시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선다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학사 에스라가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학사 에스라는 한 14년 동안 이 느헤미야서에서 없어졌던 인물입니다. 성경 보면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잖아요. 그 에스라서에는 에스라가 막 활동을 하다가 느헤미야서에는 이 에스라가 잠깐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한 14년 정도 후에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완전히 독립을 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페르시아라는 왕국,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통치받는 시대, 속국 시대입니다. 아직도.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포로된 자리에서 잠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저 페르시아 왕국에서 야 너 와서 여기 일 봐라 불러 올리면 가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14년 정도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 정도 이 느헤미야서에서 에스라가 없어졌다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 에스라가 강단 위에 높이 서서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 자복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말씀과 멀어졌을 때가 있어요. 말씀과 멀어졌을 때는 항상 고통이 찾아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깐 은혜를 주셔서 왕정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율법책을 회복했던 그런 임금들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그 나라에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멸망이 결국은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고통 속에 빠지고 인류 최초의 그 죄악이 시작되게 되었고 그 아담 하와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이 이렇게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 하와의 그 멸망과 아담 하와의 그 징계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 주신 말씀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중한 말씀을 그들이 소홀히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고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래 멸망받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사실은 그 성에 살고 있었던 그 롯에게 하나님이 피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소돔 고모라를 떠나서 빨리 피신을 해라라는 말씀을 롯이 듣고 자기 사위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롯의 사위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롯의 사위들의 삶은 말씀하고 상관없었던 삶이었던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 있었던 인생이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준엄한 명령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소돔 고모라 그 유황이 쏟아지는 그 재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의 와이프도 어떻게 돼요? 롯의 와이프가 아내가 막 도망가다가 뒤를 쳐다보죠. 뒤를 쳐다보고 나서 그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됩니다. 제가 사해 그 지방을 신학교 다닐 때 잠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우리 그 학과 그 동기들하고. 롯의 소금 기둥이 있더라고요.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 그 산이 소금산인데 그 돌멩이에 소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돌멩이 안에 이렇게 알이 박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산에 저 꼭대기에 사람 크기만 한 그러한 어떤 이런 큰 형상이 서 있어요. 실제 사해 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롯의 아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 쫓아가야 되는데 그 명령을 쫓다가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 자기의 그 즐거움과 기쁨이 거기에 녹아 있잖아요. 그게 아쉬웠던 거예요. 그 아쉬운 거 쳐다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랬다고요. 개인적으로 보면요,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을 때 그들의 인생은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 말씀 안에 숨어 있다고요. 그게 정말로 드러나 보인다면 사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게 감추어졌거든요. 비밀이거든요. 믿는 사람에게만 이게 체험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데 역사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겼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헌신착처럼 취급했던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됐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권위 있게 붙들어야 될 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장 권위 있게 붙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우리의 중심을 말씀 앞에 비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죠. 에스라한테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1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라고 청했다라고 말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중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우리에게 좀 가져다 읽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 히브리 말을 잘하는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포로 생활 70년 동안 거기에 나고 자랐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자기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어린 시절에 이렇게 들어볼 기회가 적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는 또 어떻겠습니까? 외국에서 오래 생활했고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히브리 말 잘 할 수 있었겠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에스라에게 표현을 했고 에스라가 그 청을 들어준 거죠. 그리고는 에스라가 율법책을 갖고 와서 사람들한테 이제 낭독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바로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어떤 모습으로 읽습니까? 일단 율법책을 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 일어서니라. 왜 일어섰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와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말씀을 쫙 펴는 순간에 일어나는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묵도한 다음에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잖아요. 그 괜히 일어나는 거겠어요, 여러분? 일어나라니까, 목사님이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는 수준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났다는 것은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자세를,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때 일어나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성경의 근거로 보면 말씀에 언제 성경에 보면 언제 말씀 들을 때 확 회중이 전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온전하게 말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하게 주신 말씀을 내가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어났다는 이 말은요,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렇게 막 우리 가족끼리 있다가 막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다가 손님이 딱 오면 어떡합니까? 귀한 손님이 문을 열고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어떡합니까? 전부 일어나서 맞이하잖아요. 중요한 손님은. 내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렇게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표현들인 거잖아요. 말씀을 펼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 일어섰다. 그리고 그 일어섰다는 그 행동에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의지와 내가 들은 말씀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지, 그 표현과 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표현이 녹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배 시간에 일어서십시오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은 예외. 한 분은 예외.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예외.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만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문제가 있어서 못 일어나는 사람을 일어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거 반대로 있잖아요. 암만 일어섰는데 마음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자,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여러분 말씀을 읽기 전이라고요. 그죠? 말씀을 읽기 전인데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시키지 않은 일들이라고요. 이 말이 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건져내시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 백성을 인도하시고 저 애굽에 노예됐던 자리에서부터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하시고 힘없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서 권능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 나라의 왕들을 일으키시고 저 포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생각할수록 감사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율법책을 펴는 그 순간에 백성들은 일어났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거죠. 뭐 노래를 했다 그런 표현이겠습니까만 뭐 에스라가 독창을 하고 뭐 특송을 했다 그런 표현이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송축할 때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썼던 방법이 뭐냐면 시편입니다. 시편을 낭독하거든요. 시편을 알고 있는 시편 구절들이 많잖아요. 다윗의 시편 얼마나 그 굉장한 내용들이 녹아 있습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면서 그런 그 시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려면 언어가 딸려요. 단어도 딸리고 표현도 너무나 이렇게 좀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런 성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기 전에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개중에 보면 복음성가나 이런 거에 보면 시편 시편을 인용해서 가사를 만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높이면 되고 정 잘 안 되고 노래 뭐 곡조하기 이렇게 멜로디를 막 이렇게 뭐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시편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높이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백성은 또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몸을 굽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대하신 하나님께 나는 강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부족하고 미천한 존재임을 손을 들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 든다라는 거는 항복이잖아요. 항복.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어떤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교단에서는 손 들고 찬양하면 왜 이렇게 저 유난을 떨어 그런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거든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 진짜 그 어떤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시간이 최고의 힘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 외적인 표현인 거예요. 맞습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이 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경배했다 이 말은요, 공경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모여 있는 자리에서 막 절하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혼자 있을 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표현해 보시라고요. 이것이 말씀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근거가 되어서 여러분 천주교에도 보면 일어났다 앉았다 뭐 많은 의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보면 일어났다 앉았다 많이 하잖아요. 다 그런 의미가 이것 때문에 시작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의미 다 빠져버렸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주교에 갔더니 졸린데 잠잘 시간이 없게 앉았다 일어났다 만들더라면서 불평을 하더라고요. 아니 좀 이렇게 피곤하게 어제 밤에 잠도 못 잤는데 좀 예배 드릴 때 좀 앉아 잠 좀 자려고 하면 일어나라고 그러고 잠 좀 자려고 그러면 앉으라고 그러고 귀찮게 하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러한 자세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수준으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예배를 여러분 드리기 전에 우리 중심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예배 드리기 전날부터 또는 예배가 있다면 그 몇 시간 전부터 그 예배를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어떤 중심을 여러분 준비하는 이러한 어떤 영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들을 말씀 앞에 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을 일어서면서 찬양하면서 손을 들면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 마음을 표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평상시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삶이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시대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전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혹시 실패를 했거나 내가 또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또 세상 그런 어떤 유행을 쫓아서 내가 시간을 낭비했구나 혹시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번 주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회복하세요. 옛날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에요.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이런 중심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 대성회로 모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모인 날이 언제냐면 7월 1일이라고 합니다.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일곱째 달 초하루, 요즘 말로 7월 1일이잖아요. 이건 종교력으로 7월 1일이고요. 요즘에 말하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달이라고 합니다. 달력이 세 종류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쓰는 달력,
그 나라가 쓰는 달력, 그 이스라엘이 쓰는 달력,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 지금 요 시점이 그러니까 9월 정도, 10월 정도 가을의 시작인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 시점을 1월 달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 지금 7월 1일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보기 위해 7월 1일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7월 1일이면 무슨 절기냐면 나팔절을 말합니다. 나팔절. 그러니까 봄절기 끝나고 간절기가 있잖아요. 오순절까지가 봄절기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봄절기 끝나요. 이거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임한 이후에 여러분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고 말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봄절기가 끝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간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절기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나팔절이 뭐냐면 가을절기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절 그 다음이 뭐냐? 대속죄일, 속죄절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수장절이 나오는 겁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나팔절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 재림을 준비할 그 준비를 알리는 나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악 속에 빠졌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그런 의미가 이 나팔절기에 숨어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나팔을 불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가까웠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을 소리를 들었다, 그럼 뭐예요? 아,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11일 동안을 Day of Repentance라고 합니다. 회개의 날이라고요. 10일간을. 그리고 그 10일 동안 회개한 다음에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뭐예요?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을 위한 피, 자기 자신을 죄를 속할 피 2개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그 대면에서 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대제사장이 들어가 죽었다? 이거는 이제 제사가 완성이 안 된 거죠. 죄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 속죄일까지 계속해서 이들이 불안한 마음, 재앙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염려된 마음으로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 불려지는 이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니까요. 그 심판 앞에서 이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워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다른 길을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페르시아에서 자랐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마음이 찔리고 막 애통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날이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그 다가올 미래를 쳐다보면서 기뻐해야 될 성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온 동네가. 어느 정도로 울고불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8절부터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야야야 좀 그만 울어라. 오늘 좋은 날 왜 자꾸 우니? 이렇게 말할 만큼 이 사람들이 마음에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나팔절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시대에 비가 올 것이다.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온 땅이 그 온 땅에 기식 있는 그 생물들이 다 죽어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하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재림날에 하나님 편의 선자와 마귀의 편의 선자가 갈려져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이 땅이요, 그 끝도 없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마귀를 예배하는 자들도 있고요. 사탄교회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사탄을 찬양하고 사탄을 노래한다니까요. 아 참나. 그것이 대중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고요, 젊은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잊어먹게 만들고 세상을 노래하고 육신을 노래하고 타락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주로 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홍수가 이 세상에 와서 한번 심판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것도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가 있던 말이죠. 너희가 본 저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구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재림하시는 약속을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재림은 육신적인 재림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시는 재림이라고요. 저 구석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딱 임하는 그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재림과 함께 재림이 임하는 그 시점이 언제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됐을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면 예수님 재림할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영원히 자기가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의 그 세력이 더 오래오래 지속되도록 하기 원하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복음, 그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때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기정사실이라면 세계복음화 되는 것도 기정사실이다. 아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나팔절을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가 나팔절을 생각하면서 붙들어야 될 언약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하신 약속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섰는 자들 중에 내가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볼 자들도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믿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완성되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보게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깨어있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팔이 울렸다.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 나팔절을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 나팔절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 중심으로 회개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약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 재림 때 일어날 일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을 내가 농담으로 받았다거나 그 말씀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받을 자들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그 언약,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언약을 정말로 진지하게 붙들고 정말로 우리 마음으로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그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장 오시는데 이 세상께 뭐가 중요할 겁니까? 여러분 1993년도에 그 삼성 있잖아요. 삼성에서 굉장히 큰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 삼성하면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됐잖아요. 1993년도 정도만 해도 삼성이 이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이제 2000년 초반에 미국에 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삼성 하면요 핸드폰 하나 했다니까요. 그래도 핸드폰 잘 만들었다고 소문나서 그 삼성폰 갖고 있으면 아유 좀 부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다고요. 우리 아이들 태어나기 전이죠. 여기 있는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온 전자기기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기점이 언제였냐면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이라는 말로 뭔가 큰 이런 어떤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그때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라 그랬더라?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이 삼성의 임원부터 시작해서 직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가지고 옛날에 갖고 있었던 걸 다 이제 이렇게 변화하려고 애쓰기 시작했다. 노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제 나중에 2000년대, 2010년대 지금 이렇게 2010년 말 돌아오면서 삼성이 굉장히 거대 그룹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회사, 한 그룹의 회장이 했던 얘기를 자기 임원들이 마음에 품고 직원들이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도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언약,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나는 지금 어떻게 붙들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 언약을 제대로 붙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오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 종일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재림의 언약을 이렇게 붙들게 된다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심판의 나팔 소리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또 그 전능하신 왕,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돈도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도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떤 영웅의 그 어떤 이런 그 지식, 그 어떤 뭐 원리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 언약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서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